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부분은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나마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많은 계시든 지식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로는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신관을 이슬람이나 아니면 유대교나 다른 신관과 구별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신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 삼위가 이루셨는데 이분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계실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그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나도,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한 단어로 다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기뻐하고 또 서로를 품어주고 또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환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어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페리크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거 가르칠 때는요, 진짜 밥 먹도록 쓰던 단어인데 이 학문의 도끼가 다 빠져가지고 발음조차 힘들어졌어요. 페리크레시스.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놓냐면 상호 침투,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는 그 페리크레시스를 제대로 표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침투라고 하면은 마치 전쟁할 때 작전 세워가지고 몰래 들어가고 싸우고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어들을 생각해 봤어요. 상호 교제, 상호 융화, 상호 뭐였더라? 상호 교류, 교감. 근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페리코레시스로 해야 되겠다.
근데 상호 침투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안에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그 사랑으로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교제를 이 안에서 나누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그 영원한 삶에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더 이상 미움이 없고 또 싸움도 없고 오해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냥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가슴 벅차고 가슴 뜨거운 그런 사랑을 나누고, 또 성경에서 막 천국을 묘사할 때 쓰는 것처럼 막 인간과 또 다른 피조물 간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전쟁도 더 이상 없고, 그래서 그런 막연하지만 그런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사랑일 거고 또 우리가 동참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만 시작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6장 54절 시작.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어디 나와 있냐면 진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어로 보면 has eternal life.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54절 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has eternal life. 번역으로는 좀 과거형 같지만 이미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시간, 그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단지 그냥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말하자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지금 우리가 한 몇십 년 살아왔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긴 그런 랭스만을 얘기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영생은요, 그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것은 단지 퀀티티의 얘기가 아니라 퀄리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영생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영생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쩌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영생의 의미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그분의 어떤 존재의 속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이 삼위간에 나타난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조화와 그 아름다움이 피조 세계 가운데도 있어요. 역사가 조지 마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한 현장, 그게 바로 우주다. 완전한 의로움과 아름다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갈수록 더 깊이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한 것이, 우리는 과학에서 우주의 시작을 얘기할 때 막 빅뱅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단지 물리적인 면만 있겠습니까? 그분의 본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그 영원성이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우주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경이감에 빠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막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신간의 다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수 없이 아름답고 더할 수 없이 조화롭고 또 더할 수 없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자연을 볼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조화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관계를 깨어버린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물론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또 피조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잘 아는 시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름이에요. 그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근데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 기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을 대했을 때 우리 안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미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도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이슬입니다. 이슬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이 헐몬산, 저는 뭐 가보진 못했지만 그런 산에 아침에 푸릇푸릇 돋아있는 풀잎들이나 아니면 꽃잎들에 맺혀있는 이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짝반짝거리고 그 이슬로 인해서 그 꽃잎이 더 빛나고 더 영롱하고 더 아름답고 정말 표현해낼 수도 없는 만큼 그런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이슬은 자신을 통해서 이 꽃을, 이 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더욱이 이 물은요, 더러움을 씻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창조의 모습, 창조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깨끗하게 해주고, 남을 더 아름답게 해주고, 남을 더 잘하게 해주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 속에서 가지신 삶의 양식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창조물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요, 이 아까 시편 133편 맨 끝에 뭐라고 나왔냐?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요, 구약에는 사실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선언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이게 무슨 뭐 복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에서 누릴 복과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를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 물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을 그 영원한 삶의 축복의 증거로 여기세요. 그래서 영생은요, 이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래 뭐 성품이 좋고 코드가 맞고 그냥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지내겠지. 아니요, 여러분, 공동체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름다워질 것은 맞지만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아픈 가슴으로 그를 부둥켜 안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일 목회하면서 좀 가슴 아픈 것이요, MC에 들어갔는데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거기서 그냥 나오시거나 바꿔달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분은 자신이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2년마다 바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때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또 깨닫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구나. 그러면서 내가 자라고 내가 변하고 내가 성숙해져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을 앞당겨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은요, 그런 관계적인 차원을 더 넘어서서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 인용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삶이란 영원한 형상 아래서 보여진 세계이다. 보통 사물을 보는 방법은 마치 물체들 가운데서 관찰하는 것 같이 보는 것이고, 영혼의 형상 아래서 본다 함은 물체 밖에서 보는 방법이다. 세계의 의미는 세계 밖에 놓여 있어야 한다. 뭐 문장은 어렵게 쓰였지만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현실을 경험하고 사람을 보고 물건을 보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그 물건을 보고 그 사이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물건의 의미는 그 물건 밖에 있다. 세계의 의미는 세계 밖에 있다. 마치 이런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체가 중요하고 이 의미를 예배 안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필요도, 세상의 예배 속의 예배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실은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기 위한 그 의미는 이 안에보다도 사실 더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와 가치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내려와서 결혼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과 영원한 삶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DNA 때 늘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 나에게 있어서 슬프고 힘든 일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럼으로써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품으셨는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희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느끼면서, 이 자녀가 속삭일 때 내가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프로스키네요, 입맞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돼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물론 비유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져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단 한 가지의 장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갔는데 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지금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들지는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년을 살아도 힘들고 20년을 살아도 힘든데, 영원토록 내가 사랑하지 않는 분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천국이겠어요? 아닙니다. 지옥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의미,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의 의미를 영원 속에 봤을 때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 살아야 될 의미,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이 땅에서 명예를 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영원의 의미고, 그것을 현실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마치 지식적 차원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분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 저한테 좀 감동이었어요. 시골에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깡시골인데 그래도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정말 그 경사 났다고 해서 정말 잔치를 하고 엄마 아빠도 너무 기뻐하고 뭐 어렵게 농사지어서 키운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좀 있다가 이제 여름에 자기 고향에 이제 시골에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부모님을 보니까 맨날 농사만 지냐 얼굴도 까맣고 그냥 촌스럽고 이 모습이 그냥 친구들한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오지도 않고 이 아들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을 보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무슨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총장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희 부모님이 좀 궁금하다. 너 같은 아들을 키우신 너희 부모님 좀 모셔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부모님을 학교로 모셨을까요? 안 모셨을까요? 핑계를 댔겠죠. 핑계를 댔겠죠. 나중에 한번 엄마 아버지가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하도 안 오니까 학교에 올라오셨는데 이 아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 아니라고. 물론 사실 아니냐, 꾸며낸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 여러분, 그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합니까? 호로 자식. 호로 자식, 후레 자식.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죄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깨졌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사랑의 방식, 그분의 정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요. 인간은. 심지어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과연 연결된 것인가요? 과연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영생의 증거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로 자식도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그분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세요.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것은 단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시대에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은 단지 예수님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원한 삼위일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오늘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감동과 그 벅찬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영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시드 교회가 시작되고 몇 년 동안은 얼바인에 계속 살았습니다.
어, 성도님들이 이 근처에 많이 계시니까 빨리 이사 오고 싶었는데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막내 때문에, 막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바꾼다는 게 아이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이제 팔리는 바람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 이사를 하는 거 이제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면 거기 친구들이 다 있고, 교회 친구들, 뭐 학교 친구들,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니까 헤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상의를 했습니다. 얘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자. 무슨 선물이냐면, 그때 아이가 이제 9학년이었어요. 핸드폰을 사주자. 왜냐면 얘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 있는데 자기만 없으니까 늘 갖고 싶어 했는데, 이걸 사주면 혹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남았는데도 얘를 이렇게 평소에 보고 있으면요,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비시시 웃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너 왜 웃었니? 그랬더니 그 핸드폰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는 것도요, 그냥 떠났어요. 학교를 바꿨어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작은 소망이,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실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실체가 되고, 미래의 것이 내 실체가 되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삶, 물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것은 분명해요. 그 가치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이 어려움, 이 걱정되는 상황들, 우리의 아픈 경험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슬픔, 이 모든 것들이 그 영원한 소망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실체가 너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단지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실체를 오늘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이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 우리를 짓누르는 이 힘든 일들, 상처, 그 모든 것이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짐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괜찮고 그랬지만 사실 준비하는 분들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생을 그래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1년 내내 여기서 한다 하라고 하면 별로 안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은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집,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쁘고 사랑이 가득 찬 그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없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내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고 아름다운 그 신부로서의 장식을,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삶을 마치고 영원한 집에 도착하면
아마 이렇게 우리는 외칠 거예요. 아, 드디어 집에 왔구나. 아, 드디어 내가 원래 있었던 곳에 내가 돌아왔구나. 그래, 이곳이 주님이 마련해 준 곳이지. 이곳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시간들, 또 누렸던 시간들, 인내하며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관점에서 얼마나 보석같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 또 이 상황들을 그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오늘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구원의 의미, 그 독생자를 주신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놀라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